인내와 기다림은 신앙인의 삶에 참으로 소중합니다. 한 여성이 영화관에 전화를 걸어 어젯밤에 영화를 보러 갔다가 영화관에서 소중히 여기는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직원은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려달라 그렇게 말하고 영화관을 샅샅이 뒤지고 오랜 시간과 또 노력 끝에 결국 잃어버린 목걸이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직원은 기쁜 마음으로 전화기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기다리다가 그냥 지쳐서 전화를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화가 다시 오겠지.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는 다시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 소중한 목걸이를 찾았지만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일찍 포기하는 바람에 그 소중한 목걸이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혹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또 다급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될 때까지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데 마치 기다리지를 못하고 수화기를 끊어버린 그 여성처럼 너무 쉽게 포기하여 하나님의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너무나 크고 놀라운 약속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려 25년을 인내로 믿음으로 기다린 끝에 결국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인내요, 대단한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인내로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 오랜 시간을 인내로 기다리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고 달아났다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인내로 끝까지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를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룻기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룻이 성도의 이 신앙의 길에 반드시 심어야 할 순종이라는 씨앗을 자기 인생의 길에 심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순종의 씨앗을 통해 거두는 귀한 축복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까지 믿음과 인내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룻의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었으면 그 씨앗이 이제 싹이 나고 자라고 무더운 여름, 가뭄, 장마, 태풍 다 지나고 가을에 열매가 맺힐 때까지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농부에게 하나님은 추수의 때를, 수확의 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 보아스의 장막으로 들어가라는 그 말씀,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절대적인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순종한 이후에 이제는 믿음으로, 인내로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먼저 보면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아멘. 첫째, 룻은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룻은 한밤에, 캄캄한 밤에 보아스의 장막에 들어가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어두운 밤이 속히 지나가고 새벽이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며 그 한밤을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사실 지난밤 룻이 보아스의 장막에 들어갔지만,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갔지만 사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로부터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눈 말씀,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 보아스 장막에 들어갔는데 너무나 복된 이야기를 듣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룻이 그 밤에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새벽까지 단잠을 잤을까? 아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약속을 했지만 혹시라도 내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가 나타나서 내가 이 가정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리라, 그렇게 하면 또 어떻게 될까? 너무나 많은 생각과 생각에 아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새벽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내가 책임지리라 그렇게 말한 보아스를 신뢰했고, 그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새벽까지 기다렸습니다. 만약 룻이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보아스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이 없었다면 그 긴 밤을 그 보아스의 발치에서 어떻게 머물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과 인내로 그 길고 긴 어두운 밤을 견디고 또 견디고, 그러자 드디어 새벽이 그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캄캄한 밤과 같은 날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이 고통의 시간이 너무나 길게만 느껴지는 그런 밤과 같은 그런 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룻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내로 끝까지 우리 인생에 새벽을 주시는, 광명한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던 버나드라는 분이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무엇을 했기에 주께서 저를 피해 숨으시는 겁니까? 이젠 기도하기에도
지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 밖에는 제가 달리 의지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도해도 당장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캄캄한 밤이 끝나지 않아도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해도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새벽을, 광명한 인생의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를 하는데 여러분, 이번 주 계속 우리가 요한복음 주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큐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절대로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 가운데 하나는 조급함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눈에 당장 그 무엇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당장 체험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는 룻처럼 인생의 캄캄한 밤일지라도 끝까지 인내로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본문 15절에서 17절 세 절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아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러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두 번째, 룻은 사랑으로 기다렸습니다. 그 길고 긴 밤을 보내고 드디어 새벽을 맞이한 룻에게 이 보아스는 집으로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리를 6번이나 되어서 룻에게 줍니다. 풍성하게 줍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여러분, 너무나 가슴 따뜻한 장면 아닙니까? 여기에 보아스의 그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 룻과 나오미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그런 귀한 마음의 표현이 담겨 있는 거죠. 새날 새아침 보리 6대를 머리에 이고 시어머니에게 달려가는 그 룻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보아스에 대한 감사가 그 마음에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때부터 룻의 마음에도 보아스에 대한 사랑이 싹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가 시키니 억지로 그렇게 했는데, 보아스를 만나보고 가까이 해보고 그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해 보니 룻의 마음에도 그 보아스에 대한 사랑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룻은 그때부터 그 사랑의 힘으로 자신의 가문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여전히 남의 밭에 떨어진 보리싹을 주어야 하지만 사랑의 마음이 생기니 기다리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버티게 되고 견디게 되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인내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사랑에 대한 정의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7절에 보니까요, 사랑은 이렇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요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려운 상황을 참게 되고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능력이죠. 기독교 성자로 불리는 어거스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드렸던 그 아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 너무너무 유명한 어머니의 기도이죠. 청소년 때부터 방탕한 삶을 살았던 아들 어거스틴은 20살에 사생아를 낳기까지 하고, 그러나 그 방황하는 아들을 어머니는 포기하지 못하죠. 끝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아들이 주님 품에 돌아오기를 끝까지 인내로 기다리고 여러분, 이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의 힘이 아닙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의 능력으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끝까지 기다린 인내로 18년 만에 이 탕자가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 위대한 성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사랑에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으로만 부족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고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12제자 중에 예수님 제일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체포되시고 고난 받으실 때 나는 주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믿음만 있으니 그렇게 어려운 때 신앙이 무너진 거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갈릴리에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중요한 주님의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의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주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 쳤지만 그 믿음만으로는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진심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자. 그 사랑의 능력이 고난을 이기고 끝까지 견디고 순교하기까지 그를 승리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인내합니다.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갖기를, 또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축복하실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여서 신앙의 길에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 때를 맞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 번째, 룻은 소망으로 기다렸습니다. 아침에 보리 6대를 이고 달려온 그 며느리를 만난 시어머니 나오미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보아스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룻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며느리에게 소망을 심어줍니다. 보아스가 반드시 이 일을 다 이루리라. 우리 가문을 이루리라. 그가 행할 일을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기다려라. 그래서 룻은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기다립니다.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행하실 일을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끝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슨 기도를 하든지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소망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따라합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짧은 말씀이지만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어떤 형편을 만날지라도 그 형편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항상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한다.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이 말씀과 또 얼마나 또 일치가 되는 그런 귀한 찬양. 우리가 너무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과부였지만 인생의 어려움으로 가득하지만 밤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룻은 소망을 품고 즐겁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된 거죠. 누구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가 앞으로 행할 일을 꿈꾸며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끝까지 기다리고 결국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보아스와 같은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우리는 늘 소망하고 꿈꾸고 그 주님을 우리는 즐거움으로 소망 중에 기다려야 합니다. 과거 제가 섬기던 교회 한 장로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대신방을 하면요, 언제나 똑같은 찬송,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 예수님 안에 소망을 품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생명이요, 그런 귀한 장로님 가정이었습니다. 그 장로님 가정의 첫째 아들은 명문대 법대를 나와서 검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현직 검사로 일하고 있고요. 그런데 동생 둘째 아들도 명문대를 들어갔는데, 근데 학교를 다니다가 좀 정신적인 건강에 어려움이 와가지고 결국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중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 가정의 첫째 아들은 검사가 되었으니까 그냥 큰 자랑이었어요.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둘째 아들은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너무 또 두 분의 가슴에 아픔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장로님 권사님은요,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갈 때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예수님께 늘 소망을 두고 즐겁게 기쁘게 신앙생활 하셨고, 특히 약한 아들을 위하여 늘 간절하게 기도했고, 이 아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그렇게 치료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늘 기도하며 소망 중에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둘째 아들이 치유되고 너무나 또 귀한 아가씨를 만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지금은 이민 가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참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그 주님이 행하실 그 은혜 때를 믿음으로 인내로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은 인내로 기다림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끝이 되시며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과 인내와 기도로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십시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기쁨의 단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인생의 긴 밤이 다 물러가고 주님이 예비하신 인생의 새 아침, 광명한 새 아침을 맞고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캄캄한 밤을 만났지만 믿음과 인내와 기도와 기다림으로 인생의 새 아침 새벽을 맞이했던 룻과 그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끝나지 않은 길고 긴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주셔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서 마침내 인생의 광명한 새벽이 열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룻의 가정의 이야기가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